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10월 29일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동에서 156명이나 사망하는 정말로 너무나 비극적인 일을 겪었었죠.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저는 유튜브로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그 당시 교회를 깨우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최전선에 나서서 문화를 변혁하지 못하고 문화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가지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이 목사님의 성경을 보는 관점은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 보더라도 신자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권면이자 경고처럼 들려집니다.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등불을 발 아래에다 두느냐?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빛은 주변을 환하게 비추게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등경 위에 높이 서서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라 라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산상수훈의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이 세상의 부패하지 않도록 충분한 그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또 소금이 자신의 몸을 녹여서 짜게 하듯이 우리 역시도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죠. 그렇기에 성도는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만 보면 이러한 해석이 정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산상수훈 팔복의 뒤에,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팔복 마지막에서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그 의 때문에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전하는 그 성도는 세상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이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바뀌고 나의 가정이 바뀌어야 하는데 정작 그러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절망하고 또 낙심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도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는 글렀구나. 그렇게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몇몇의 소수밖에 없구나. 특별한 사람들밖에 없구나라고 낙심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 그 근거가 아닙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맞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단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관점에서 그 구약의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구약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간이 규정해 놓은, 인간이 말하는 윤리와 인간이 말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소금과 이 빛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성경에서는 소금을 지금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표현될 때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듯이, 소금이 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듯이 소금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맛을 잃지 않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절대 변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그 영원한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하면 오람 베리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이 오람 베리트, 영원한 언약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 언약을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성경에서 이 언약의 후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가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의 실체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님의 그 피가 반드시 뿌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는데 이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언약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 언약은 절대 불변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즉 피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핵심 단어 하나만을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바로 피입니다. 하나님의 후손, 즉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짜 피 흘려 죽어야 할 죄인들이 거저 살아나게 되고, 바로 하나님과 그 후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점 많고 흠 많은 우리가 거저 구원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 언약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 소금 언약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게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소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걸 제사장의 분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예물을 제사장에게 그것을 나눠주시겠다라고,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금 언약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사는 일, 그 일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제사장들이 그 봉사와 제사장들의 그 희생을 백성들이 알아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을 대접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떠돌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지들처럼 빌어먹으려고, 구걸하려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대로 된 그 대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소금 언약은 도대체 어디서 지켜지는 것입니까?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 소금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대접합니다. 어떻게 대접합니까? 영원히 교회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원히 교회는 경배하는 자이고요, 영원히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았을 때 이 소금 언약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가 그 소금 언약의 공로를 온전히 인정하고 자기 자신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자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됩니다. 비로소 그때 그 소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가 나였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미 세상에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짜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순의 그 모든 내용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팔복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금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빛도 무엇이겠습니까? 이 빛도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 자신만이 빛이 아니라 너희도 지금 빛이다, 너희 역시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우는 빛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되거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빛으로 소금으로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가 진짜처럼 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려면 이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그러려면 좋은 학교에 나오고, 그러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번역시켜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 말씀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세상을 바꾸려면 힘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사단 마귀의 논리를 예수님은 정면으로 거절하시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빛이며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고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 또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삶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삶은 영원한 소금 언약을 성취해내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고 예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삶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요, 바로 팔복에서처럼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 자가 진짜 복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삶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빛과 소금 모두 다 예수님께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존재의 역할은,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역할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너희 역시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몸속에 빛이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도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어떻게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질로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이 빛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저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매번 세상에서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커녕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번 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나의 힘만으로 살 때는 우리가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의 소금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에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예배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의롭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의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로 내가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소금이시기에 내가 빛이 될 수 있고 또한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빛이요, 나는 이미 소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계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처절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그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그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각자 개인의 기도의 그 골방의 자리에 가 계셔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소금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제발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